잠시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즐거운 친교와 그리고 또한 교회로서의 모인 성도들의 그 화목한 연합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을 그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찬양 부를 때마다 먼저 한번 듣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겁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은 주고래. 사랑은 변해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찬양은 한 10여 년 전에 고등부 수련회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어요. 그리고 주제곡이 이 곡이었고요. 제이어스에서
만들고 찬양하는 들인데, 이 곡의 가사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에게 수련회 가기 한 달 전부터 좀 전달을 했었고, 그리고 수련회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을 한 후에 막상 수련회 가서 이 곡을 함께 찬양을 했을 때 뜨겁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찬양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서 잘 섬기고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각종 그 봉사의 자리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날이 삼고 바다를 명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였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계명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배영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모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맑게 씻으시며 주여. 세상의 먼지로 가득한 신발을 벗고 오직 참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지으신 그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참된 주의 종 이등재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주께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나.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니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잊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Q&A 시간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Q&A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Q&A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다 외우고 계시죠?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내 새끼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나요? 이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두가 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못 외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김받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풋볼 선수는 자기 눈썹인가요? 어디에다 이 구절을 새기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신실하다고 소문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진이가 가려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읽을 때나 아니면 들을 때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주일 신교회는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뿜뿜이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느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마음이 좀 든든하고 따뜻해지시나요? 또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시 좀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믿는 자의 나라는 중심을 갖다 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빗대어서. 그래놓고 나의 믿음을 굉장히 어떠한 가치 있는 것으로 위치해 놓고선 자존감을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밟든지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저는 여기에서 세상과 그리고 이처럼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절하게 오늘 나올 본문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번에 다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요.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말의 뜻과 그리고 또한 이처럼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좀 깊이 이해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인지 분명히 확인하고서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보편 구원론자들이 보편 구원론자도 그렇지만 자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결국 인간 스스로의 결단이 구원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떠세요? 맞는 말 같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 우리가 이게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짜여진 질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혼돈이라고 카오스라고 했잖아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코스모스, 잘 짜여진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예. 예를 들어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넓고 크고 깊고 긴데, 여기에서 별 하나만 자기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궤도를 벗어나면 이 우주에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의 뜻은. 그런데 성경이 이 코스모스를 인간과 연결해서 쓰실 때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서 이탈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반역 체계,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히트를 쳤잖아요. 1700만 명이 넘었죠. 열람한 명이. 여기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통치 체제에서 적법하게 왕으로 임명한 단종이라는 왕을 죽여버리고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역의 체계가 이래요. 그게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164번이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에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뒤에 19절인가요? 19절이죠. 3장 19절에서 보면 빛이 오매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 참빛을 밀어내는 집단적 거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이 세상은 언젠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종말의 모습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화산이 뭐 크게 터지거나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과 세계 3차 대전이 나서 전쟁이 나서 뭐 세계의 종말이 오거나. 근데 이런 것보다도 그 먼저 종말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평상시에요. 우리가 죄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와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이 여전히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해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증거만을 찾으면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평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당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노골적으로 사람의 욕망과 죄가 오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 곳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인간의 불가능함과 구원받기에 정말 티끌 하나도 쓸데없다는 인간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보며 실망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죠?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시간. 그 큰 배는 이미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고 있는데 객실 안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을 켜고 와인을 마시면서 야, 우리의 시스템은 아주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안전할 거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배가 기울기 시작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막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도덕을 논하고 종교로 싸우고 또 뭡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겠지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속삭이면서 그 아수라장이, 그렇게 사는 그 아수라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투성이 난장판 그 자체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편 구원론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그 모든,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똑같이 피를 흘리셨는데, 만약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거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 따위에 휘둘려서 얘들아 제발 날 좀 믿어주겠니?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시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그 영혼을 그런 분한테 맡기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럴 수 없죠. 이것은 마치 집주인 재정이 불안하면 2년 전세 들어가기도 꺼려지는 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세상이라는 이 단어의 범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범위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서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해해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은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합니다. 후토스. In this way라는 뜻이죠. In this way. 무슨 뜻이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럼 그 방식이 뭔지를 알면 좀 이해가 되겠네요. 어떤 방식입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 있죠? 14절. 14절 보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 사랑하신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 근데 더 희한한 건 그 말씀 속에서 저의 모습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 악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걸 보면 산다고 하셨어요. 그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죄인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로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 그게 이처럼의 뜻이에요. 이 방식은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버리시는 아주 그 지독하고 아주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오물통 속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아래 세상을 돌보시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오직 세상 중에서 건짐을 받은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을까요? 헷갈리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저주받은 세상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와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가 원래는 그 저주받은 세상, 이 죄로 만연한 이 세상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같이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길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저희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당 끄트머리에 길 옆에 꼭 밭을 끼고 있었는데 이 퇴비더미가 있었어요. 이 퇴비더미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그리고 닭똥이나 개똥이나 소똥이나 이러한 그 더러운 것들을 그 퇴비더미에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부패하거나 썩으면 거름으로도 쓰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냄새가 끝이질 않아요. 그걸 고양이 냄새라고 하나요? 여기다 고양이 냄새 좀 맡아보신 분들이 언제 계신데요? 하도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쌓아놓으니 그 쓰레기 더미 그 얼마나 그 구역질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것도 계속 맡으면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정겹게 느껴지지. 하다못해 한동안 못 맡으면은 그립기도 해요. 저만 그런가요? 거기에 주인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탕자인 둘째 아들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쓰레기 더미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야, 저 미친놈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주인의 손이 그 더러운 우물 속에서 건져 올린 거는 바로 똥범벅이 된 자신이 끔찍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그 악취나는 그 쓰레기 체계가 아니라 그 속에 빠져서 같이 썩어가고 있던 당신의 자녀였던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우물 속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맞죠?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믿음과 구원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결정하셔서 우리를 그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통이라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런데, 거기서 건지신 겁니다. 아무튼 인간으로부터의 그 어떤 그 하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우리 기독교가 확인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사실은 종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신을 향해서 인간이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신이 거하는 그 위치까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셨잖아요. 거기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깨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성도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천도로 지옥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소각로에 넣어서 바짝 태워버려도 시원치 않은 나 같은 쓰레기,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구나라는 그러한 처절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라도 야, 내가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내가 뭘 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더러운 코스모스,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방적인 사랑, 그 불강력적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망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진리 안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거뜬히 겪어내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에게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 거기에 속해서 함께 썩어가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돼지우리 속에서 죽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도하심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제목을 잘못 줬어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이지. 긍휼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탕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결국은 큰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나한테는 대우를 안 해주냐고.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함께 썩어가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건져내시기 위해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긍휼과 한없는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면서도 나의 행복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피를 외치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도 내 속을 나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폐를 찌르는 그 악취로 가득한 죄악의 퇴비더미 가운데 인과 없이 오직 당신이 보시기에 좋으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건져 올리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저희들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진리 안에서 충분히 알게 하시고
충분히 경험케 하시고 충분히 느끼게 하시어 이제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주 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공덕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여 주심으로 건짐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심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